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바로 왕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광야길 3일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게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죠? 한 번에 거절하죠. 이것들이 게을러서 그런다. 게을르니까 일은 하지 않고 놀려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벽돌을 만들던 그 일에서 집을 주지 않고 동일한 벽돌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벽돌을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괜히 모세가 그런 얘기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의기가 소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눅이 드는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지금 바로 읽은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끔 만들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부터 이제 능력 대결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는 파라오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도록 해달라. 그러고 바로 왕은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바로 왕과 모세가 둘이 의견이 딱 대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힘센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능력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능력 대결이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의 능력 대결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파워 인카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에 대해서 반대 세력, 마귀는 이제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대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겨야지 이 마귀에게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선교지에서 특별히 샤머니즘이 강한데 또는 무속이 강한 데에서는 이 능력 대결이 필수적이에요. 능력 대결을 벌여서 마귀의 세력을 꺾지 않고는 풀려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무속이 심했을 때는 이런 능력 대결에서 이겨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능력 대결이 꼭 이러한 어떤 두 세력이 보이는, 지금은 모세와 아론 보내라, 안 보내겠다, 이렇게 딱 보이는 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능력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 씨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완전 무장을 하고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능력 대결에 있어서 보면은 현장에서 실제적인 사례에서 보면은 능력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 보이는 우리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영적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을 주보 뒷면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이김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거 대충 믿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가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뭐죠? 왜 안 된다 그러죠?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 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중간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울질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전과 같이 동일하게 만드는데 니들이 게을르니까 이번에는 집까지 주워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더 힘들게 더 괴롭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은 그 자기를 피하고 자기에게 달려나온 자에게 보호와 또한 안전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능력 대결을 이제 6장부터 쭉 나오는데 보면은 7장,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9가지 이렇게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나오죠. 그래서 7장부터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문들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튀어나와 가지고 밥상에 막 올라와서 막 괴롭게 하고 파리, 막 온통 파리가 가득한 거죠. 그리고 악질, 가축 전염병이 막 돌아와서 가축들이 죽어가고 독한 종기가 막 나고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메뚜기가 바람에 날아와서는 그냥 그 우박에 남은 그 모든 채소들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흑암, 태양이 빛을 잃고 이러한 9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9가지 재앙하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앞에 것들은 파워 1, 장자의 죽음은 뭐 파워 10 내지는 파워 1000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재앙인 거예요. 9가지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고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산에 산신이 있어서 산신령, 바다는 해신, 용왕이 신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해주는 삼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신들을 섬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인들도 여러 가지 개구리, 파리, 뭐 악질, 그 다음에 태양, 그래서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여러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 신들에 대해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만이 참 신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거짓 신이다 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마지막 그 재앙, 장자의 죽음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어린 양의 피, 문 좌우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는 그 구원, 오로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대신 죽으신 그 죽음으로만이 너희들이 구원받고 마귀의 세력에서, 애굽의 포로에서 건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은 7장, 8장, 9장, 10장에서 막 계속 반복해서 막 변덕스럽게 파라오 왕이 보내주겠다, 근데 안 보내주겠다,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한 순서, 그리고 배치한 모든 배치,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6장부터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 6장 14절 보세요. 자, 주보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의 숫자가 7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들 중에서 조상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왜? 앞에 또 있거든요, 이름들이. 그리고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에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들을 내가 지금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정해놓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자비의 그릇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비의 그릇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또 예비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파라오 왕이 8장 15절, 8장 19절, 9장 2절, 9장 12절, 9장 35절, 10장 20절, 11장 10절 8개 이상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8장 32절과 같은 말을 해요. 8장 32절 주보에도 있고 자 성경에도 있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는데 바로가 진노의 그릇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해서 안 보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7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말을 안 듣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왕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셔요?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인간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죄가 뭐냐? 바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있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이죠? 인간의 첫 번째 죄. 성경에서 죄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제가 질문을 잘 이해되지 못하게 질문을 드려서 그러신데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이에요. 동산을 자유롭게 거닐고 마음껏 하다가도 동산 중앙에 딱 오는 순간 인간은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 그리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 넘지 못할 선이 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죄는 뭐냐?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든 게 있어요. 어떨 때냐면 우리에게 질병이 올 때죠. 병이 오고 자녀들에게 막 아픔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 사고, 자연재해 여러 가지 막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사베 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론은 그렇단 말이에요. 엘로힘, 하키토브, 레 이스라엘, 바레이, 레바비. 하나님은 마음이 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크토브,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의 세계는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막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 이런 위치, 너 이런 위치, 너 이런 위치, 근데 좋은 위치만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파라오 왕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앞에 이름이 적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보이기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통이자기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갖고 그릇을 만들어요. 예.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진흙을 갖고 만든 것은 우리죠.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진흙 한 덩이 갖고 어떤 것은 귀 쓸 그릇을 또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천이 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듭니까? 왜 나는 된장 그릇으로 만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흙수저로 가난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나게 하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 파라오는 하나님 강팍하게 하셨다는 게 막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원래 죄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종이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떨어져요. 왜? 중력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죄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두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보이기 위한 진노의 그릇, 그렇게 택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또 선택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24절, 우리 맨 마지막에 있죠? 자, 읽어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남자만 70만 명,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플러스 또 뭐예요?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성경이 기록된 그 땅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지만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받은 우리들, 이 바로 이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그릇, 우리가 바로 그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택과 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일부분은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긍휼의 그 그릇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나만 구원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내가 선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저들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서 그들도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